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는 7가지의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기적이었고요.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표적은요, 바로 종들과 마리아만 아는 기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은 그의 가족들만 아는 기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 표적인데,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만 알고 두 명만 알고 있었던, 그 다음에 가족만 알고 있었던 이런 기적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바로 드러내는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38년 된 환자는요,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38년 동안이나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이 병자가 바로 치유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개인에게도 임하고 은혜는 가정에게도 임하고요, 이 은혜는 공개적으로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가 부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나타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지난주 살펴봤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명절.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석, 설날 이것처럼 명절하면 그냥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절기였던 겁니다. 아마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요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지 두 번째 해가 되는 해였던 거죠. 자,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예루살렘 성에는요 10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바로 양문이 있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양문하면 양문형 냉장고를 생각해가지고 양쪽으로 여는 문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양문은 바로 영어로는 sheep gate라고 합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되었던 이 양들이 드나들었던 문이 바로 양문이었던 거죠. 자, 이 양문은 성전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질 양들을 비롯한 제사용 짐승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고, 또 이 문 곁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문으로 불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문 옆에 큰 공터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장 크기보다 원래 더 컸다고 그래요. 자, 지금에 가면요 그 연못의 일부분만 남겨져 있고,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야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벳, 그 다음에 헤세드. 그러니까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헤세드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자, 이곳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은혜는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소망이 있다,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더 깊은 은혜가 경험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도 받고요, 질병도 치유되어지고요, 그리고 물질의 문제, 또 자녀들의 인생길이 열려지는 축복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은혜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내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38년이라는 지긋지긋한 세월을 보낸 이 병자는 꼼짝할 수 없이 항상 누워 있어야만 됐던 겁니다. 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그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병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런 절망과 한숨 속에 있는 이 병자에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에게 다가온 것은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의도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일부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베데스다에 오셨고, 베데스다에 수많은 많은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특별하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전국에서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한마음교회 주님께서 보시고 또 한마음교회도 여러분 개인을 주목하셔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온 관심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온 관심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병에만,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특별히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자마자 아셨어요. 그가 38년 된 만성된 그런 병자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던 거죠.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을 때 여기에 38년 된 병자만
홀로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 38년 된 환자를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봤다라고 할 때 지나가다가 쓱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성으로 보아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시선을 집중하여 그 병자를 바라봐 주셨던 거예요. 이 장면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로 힘든 삶을 살아왔던 그 병자를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긍휼하심의 시선이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시선이었어요. 자비하심의 시선이었어요. 그 병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긍휼함이 필요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병자에게 나우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를 직역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겁니다. 내부의 장기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라봐 주실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냐면 내 장기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간절함과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냥 쓱 지나가는 것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장기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병자를 바라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시고라고 합니다. 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죠? 그 다음에 아시고라고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우리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질병에 경중을 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전적으로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 다음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병자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이 병자를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은 내가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나는 38년이 지나도 내게 아무런 은혜가 없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포기할 수 있는 그날에 예수님의 그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내게 은혜가 없어. 내가 예배를 드려도 전혀 은혜가 없어. 내가 기도를 해도 전혀 은혜가 없어 라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내 인생 안에 개입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으십니까? 고민되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거나 그냥 한숨만 푹푹 쉬면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기도하더라도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더라도 사모함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은혜는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볼까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자. 자,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오셔서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딱 두 마디를 하십니다. 병을 고치기 전에 한마디, 병을 고친 다음에 한마디.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고쳐주면 되지 왜 거기다가 사족을 다루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즉 기대감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포기했다는 시간입니다. 내게는 어떤 소망도, 내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다 사라진 시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때 먼저 그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이 영혼에게 나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주님 38년 동안이나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이 질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그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여러분의 질병이 오래되셨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게는 아무런 문제 해결책이 없는 것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계십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문제가 해결됐고 또한 주님이 이 질병에서 나를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감을 먼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여 대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기대감을, 질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을 회복시켜주기 원하셨는데 이 병자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38년 동안 살아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어서라도, 다른 사람은 도와줘서라도 그 연못에 들어갔는데 저는 누구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병자는 믿음으로 낫고자 합니다는 반응만 보이면 되는데 지금 남 핑계, 환경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자기 질병이 치유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 주위의 환경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것이 표현되고 있더라는 거죠. 가끔 보면은요, 이 병자처럼 자기의 불행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다 다른 사람, 다 타인 때문이다, 내가 처한 환경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 남편 잘못 만나서, 그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다, 가난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사람 탓, 환경 탓하면서 사람에게, 환경에다가 자신의 소망을 가두어 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각박한 거 알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냉정한 거 다 아는데요, 환경이 뒤따라주지 않은 것을 아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그 주변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 즉 질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낫는다라는 이 단어를 잃어버리고 삶을 살았던 이 사람에게, 낫는다라는 것을 사람과 환경에 가둬버리고 살았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을 수 있다라는 단어를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을 붙잡는 자는 소망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치유로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소망의 열매를 따먹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처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내 마음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지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치유되기 전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자, 이렇게 소망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두 번째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먼저 그에게 낫는다, 일어설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물으시면서 그 다음에 낫고자 하는 소망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면서 치유를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30편 된 병자는 주님의 이 두 마디,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두 말씀으로 치유되었고, 그리고는 무서운 경쟁이 넘쳐났던 베데스다 연못을 떠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나온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고 또 여러분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는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따지지 마시고 도리어 시선을 예수님께 두시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든 성도들,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환경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먼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듯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주셨는데,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대야 일어나라. 또 제 이름 부르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용대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시간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서 8절을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누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은혜는 죄를 버리는 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치유하신 다음에 만나셨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주로 과자가 붙으면 질병이 생깁니다. 과로, 과식, 과음, 과자가 붙으면 문제가 생겨나죠. 또 유전적으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공기가 좋지 않아서 질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의 원인은 바로 뭐였냐?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람의 미래를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비전을 녹슬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만나셔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의 원인들, 그리고 문제의 원인들을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목사가 그분의 죄를 지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적하면 이곳에 남아있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아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바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죄가 해결돼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고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결되어야 될 그 부분, 아직도 1년, 5년, 10년을 끌고 오는 그 문제, 그것이 풀리고 해결될 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태양빛은요, 동일하게 오늘 또 쏟아 부어지고 있지만 그 중간에 검은 구름이 딱 있으면 그 태양빛은 우리에게 온전히 비춰지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쏟아 부어지고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닿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잠언에 건강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될 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사라질 때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은혜는 부어지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절망을 버리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은혜는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묻고 있는 죄를 버리면 은혜는 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은혜 자리에 나오는 자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자가, 그리고 죄를 버리는 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부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오래돼서 정말 이것도 누구라도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